복음이 된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주, 17주 정도 남았던 로마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로마서가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네, 웅장한 신학 논증으로 끝나지 않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16장을 읽어봤는데 이름으로 끝나죠.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유니아.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죠? 당시 라틴 이름들, 유대인 이름들, 또 헬라 이름들 해서 여러분이 한번 세워보세요. 36명의 이름이 열거돼요. 자,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16장은 일반적으로 건성으로 읽어요. 이거 당시의 편지의 형식이고, 마지막은 당시에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문안 인사로 이렇게 끝맺음했지라는 정도로 우리는 여기고, 그냥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칭의 이러한 로마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읽지 16장은 그냥 건성으로 읽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6장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로마서라는 산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네. 자, 우리가 로마서 읽으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지막지하게 그냥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죠. 되게 논리적이죠. 모든 사람을 다 죄 가운데 있음을 논증하고 그 이후에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무조건 믿어, 너는 무조건 넌 죄인이야가 아니라 정교하게 논리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의 사람들의 이름도 정교하게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결과로. 그러니까 오늘 이 16장도 바울의 논증, 아주 신학적인 논리로 가득한 사람이 논증의 일부분이자 결론으로 오늘 16장을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무슨 논증일까요? 복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복음은 추상명사로 끝나지 않고 고유명사로 끝나요. 네. 칭의,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그죠? 사랑, 추상적이에요. 너희는 서로 받으라,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이름으로 끝나잖아요.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으로 이야기한다면 김영수, 전순아, 신상혁, 윤경수, 주선혁, 고유명사로 끝나요. 네, 복음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지막에 바울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무려 36명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끝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신재현으로 끝난다고. 로마서는 신재훈으로 끝나고, 배수빈으로 끝나고, 한승덕, 그죠? 한지희, 박경미드로 끝난다고요. 로마서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약에 로마서가 이 구체적인 사람들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추상명사로만 남기고 끝냈다면 그냥 로마서는 아름다운 이론으로, 안개 같은 관념으로 그냥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16장이 그 안개를 걷어내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드러내고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구체적인 고유 명사를 끝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우리 한번 1절로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5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에 입국을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못 가지고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믿은 열매니라.
자, 우리가 음식과 절기로 갈등 입은 그죠? 로마 교회에 바울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죠? 이게 바로 이전 장이었거든요. 그 받는다라는 게 어떤 거라 그랬어요? 환대. 그 현관문을 넘어온 사람을 손목을 잡아가지고 자기 옆으로 이끌어와서 앉히는 거. 이게 만약에 베베, 지금 여기 말씀 보시면 베베를 영접하라 있죠? 네. 저 여기 있잖아요. 자,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베베를 영접하고,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베로 인해서 이 받으라라는 말이 구체화되고 있어요. 추상명사가 이름으로 구체화되는 것처럼 지금 그런 논리로 지금 베베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베베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베는 집사예요.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갱그리아에서 1000km거든요, 로마까지. 와, 베베를 보낼 정도라면 베베가 여성이지만 굉장히 담대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 교회에서 굉장히 충성된 일꾼임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베베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2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재력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고린도에서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충성된 일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베에게 로마서 편지를 들려가지고 당시에 베베가 로마 교회 사람들을 주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서 베베 사역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되게 가볍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이 편지를 한 3시간,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에 베베가 읽고 있다라는 거. Τιμήν φίβην την αδελφήν χυμών, ή να αυτήν προσδέξιστε εν Κυρίω αξίως των Αγίων, και γαραυτή προστάτης πολλών εγενή. 네, 당시에는 라틴어로 읽은 게 아니라 당시의 공용어는 코인의 헬라어였어요. 이 코인의 헬라어가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도 읽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베가 지금 정확하게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청구하는 내용을 읽는 부분을 제가 영상을 만든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Τιμήν φίβην την αδελφήν χυμών, ή να αυτήν προσδέξιστε εν Κυρίω αξίως των Αγίων, και γαραυτή προστάτης πολλών εγενήθη. 이 가운데 이제 저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네. 베베.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또 누구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어서 이거 아까 읽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이제 기억 더듬어 보세요.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었는데 또 그 안에서 복음을 이미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력으로 인해서 쫓겨갔다가, 그죠? 난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 다음에 기억나시죠? 아볼로가 성령을 받지 않은 부분만 복음을 전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로마로 가요. 바울과 에베소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사후에 로마로 가고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근데 당시에는 여성 이름을 먼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보다 조금 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되죠.
저희 교회 저만 빼고 근데 저희 교회도 그렇고 다 여성들이 기독교는 좀 이렇게 그죠? 네, 감리교회도 여성교회가 그렇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죠. 네, 자 그렇다는 거. 자 그리고 아까 5절 말씀 읽어볼까? 5절 말씀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가 이동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가정교회거든요. 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이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또 저의 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 가정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이게 성경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거예요. 큰 교회 다 흩어지고 이제 진짜 가정 속으로 진짜 복음으로 꽉 차 있는 가정이 자기 집을 열어서 사람들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가정 교회가 몇 개가 나와요. 먼저 제일 처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그러니까 오늘 베베가 이렇게 설교했던 베베가 로마서를 낭독했던 이 곳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집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자,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나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니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네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네,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여기 이 마리아는 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아니겠죠. 자,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gat혔던 그러니까 바울의 친척이기도 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도 갇혔던 안드로니고 아마 남편으로 추정이 되고 유니아는 그의 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이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아마 당시에 노예 이름으로 흔했던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신이 노예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는 황제가 없는 사람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그리고 중산층도 있었고 서민도 있었고 모든 계급이 다 망라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혁명이죠. 혁명. 죄된 세상을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죄된 세상의 논리 가운데 그 가치관이 매여 있지 않고 새로운 세계관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이것도 노예 이름이라고 그래요. 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 아벨레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흔한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되겠죠. 이분은 아마 로마 시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대요. 이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거쳐서 그 믿음이 입증된 그 의미예요. 단순히 그냥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관속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의 집사람에게 문안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의 친척이 헤로디온이 있네요.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이 나기수도 일반 평민보다 좀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네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아마 자매 같아요.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우리 강북지방에 은퇴하셨는데 이번에 성원교회 은퇴하시니까 성함도 갑자기 까먹었네. 성원교회 목사님이 성함이 뭐였죠? 김영원 목사님. 김영원 목사님이 은퇴하셨죠. 그리고 이제 박성경 목사님께서 후임으로 하셨는데 은퇴하시기 전에 마지막 교육자 회의를 성원교회에서 했을 때 참 김영원 목사님이 은혜롭게 설교하셨는데 이 버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버시. 오늘 버시 나오죠? 버시가 어디 나와요? 12절, 그죠? 12절.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네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이 수고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코피아오라는 말인데 우리말 발음도 코피아오, 코피아오 그건 아니겠지만 근데 하여튼 의미는 뭐냐면 지치도록 힘써 일하다. 주 안에서 지치도록 힘써 일하다. 자, 수고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쓰냐 하면 세 명에게 쓰죠. 다 여성인데 두루베네와 두루보사 이 자매에게 수고한. 그런데 버시에게는 많이 수고하고 많다는 말을 특별히 덧붙이고 있어요. 버시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버시. 이 버시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페르시안 여인이라는 거예요. 버시, 페르시, 버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코리안. 또 일본에서 만약에 한국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있으면 조센진. 이름이 자기 이름이 없어요. 버시. 그냥 페르시안 여인. 페르시아 여성 노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 없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냥 민족 이름으로 불려졌던 이 버시. 근데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 그리고 당연히 고유명사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페르시안 여인이지만 김혜건 목사님께서 이 버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이름 없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안개처럼 그냥 별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정도로 그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여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잊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여인. 버시. 고유명사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페르시안 여인이지만 고유명사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게 수고, 많이라는 단어를 붙인 여인이 이 버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본데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머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서 좀 특별한 사람은 누구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루포가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루포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루포가 또 어디 나오냐 하면 마가복음에 나와요. 유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당시에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유대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영상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에 이제 어린 양 이제 잡으려고 당시 시장에서 어린 양을 샀단 말이에요. 어린 양 끌고 가는데, 와, 당시 어린아이 알렉산더 루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양들이 많죠? 그죠? 그런 가운데, 저도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골고다까지 가는 이 시장통이거든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새벽에 거기를 참관하는데,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지금보다 더 많았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가는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난폭하게 한 사람을 십자가 지우고 채찍질하고 욕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지니까 그 십자가를 알렉산더 루포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당시에 싫었을 거예요. 왜 이 집을 십자가를 내게 지워? 그런데 그 만남이 결국은 이 가족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했고,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초대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루포. 이 루포가 여기 언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러죠.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 기독교 교회는 세상 가치관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루포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는 내 어머니라,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죠? 요한에게 이야기했죠. 자기 모친 마리아는 내 어머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형제자매가, 이게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서 호칭이 아니라 혈육인 형제자매보다 더 진짜 가족이 기독교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 형제자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을 초대교회에서는 오해해가지고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근친이 일어난다라고 오해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죠?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또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막 피를 마신다 오해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아순그리도, 또 블레곤, 허메, 바르도마, 또 허마,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하면서 5 남자의 이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디 나와요, 여기? 14절. 14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섬세한 사람인 게, 자기가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다와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도 교회인 거예요. 하나도 언급이 안 된 사람 없이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오죠. 15절 말씀 보면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리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뭐죠? 가정교회. 또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고, 이런 교회가 진짜 바람직한 교회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한 번도 안 가본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그냥 물리 조직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편지 못 쓸 거예요. 진짜 완전히 한 가족인 거예요, 영적으로.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르도바, 허마,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 이름들 대부분이 노예와 해방 노예에게 흔한 이름이었다 그래요. 허메와 허마는 특히 당시 노예 이름으로 흔했어요. 자, 여기서 빌롤로고와 율리아.
부부로 추정이 됩니다. 부부. 그리고 네레오와 그 자매는 남매로 추정이 되고요. 또 여기서 율리아도 로마에서 가장 흔한 여성도의 이름 중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네레오라는 사람은 황실 노예 문서에 등장하는 또 이름이라 그래요. 황실의 노예. 자, 그래서 14절과 15절이 각각의 어떠한 두 개의 어떤 가정교회 공동체의 이름이 14절, 15절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우리 16절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전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안에 성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16절부터 경고가 나오는데 왜 경고가 나올까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교활한, 이게 창세기에 그 뱀 있죠? 지혜로운 자 할 때 그게 아름이거든요. 이 교활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지혜로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그 원죄, 그죠? 인간을 그 미혹해서 타락케 한 그 말씀을 극복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거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박살낼 거야. 이게 여기에 나오죠, 여기. 네. 지금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예요. 그래서 놀랍게 지금 20절 말씀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을 정확하게 연상하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죄된 세상은 거꾸로 보거든요. 보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죄된 세상은요, 선한데 둔하고 악한데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의 배움은 교활하니라, 지혜로우니라 할 때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터치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그냥 악한데 그냥 미련해라, 둔해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너희가 더 집중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지금 악한데 지혜로운 게 많아요. 영주주의가 다 그런 거거든요. 사단이 다 그런 거예요. 이단 사상들이 악한데 지혜로워요. 그러지 말고 악한데 미련해라. 자,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오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물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 나의 친척 야손 나오고요.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일행을 자기 집에 들였다가 성난 무리에게 끌려간 그 야손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자,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명단을 봤는데 이 명단을 관조적으로 하늘 위에서 이렇게 조감하듯이 이렇게 보면 이 명단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노예부터 아주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여기 재무관 에라스도도 나오잖아요. 이 재무관 에라스도를 기리는 명판도 발굴이 됐어요.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가문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고 이게 죄된 세상은 이렇게 계급으로 나누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거 다 초월하는 거죠. 정말 혁명 같은 거예요. 그죠? 모든 죄된 세상은 혈연과 신분과 계급으로 사람을 나눠요. 노예는 노예끼리, 귀족은 귀족끼리. 그런데 교회는 그 벽을 허문다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나라도요. 참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양반과 그 양반이 부리는 노예가 함께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양반이 자기 집을 조금산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장로 뽑을 때가 돼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자기가 부렸던 노비가 표를 더 많이 받았어요. 이자익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 조금산이라는 그 장로님이 조덕삼이에요. 조덕산 장로님이 그거를 수용해요. 그리고 평양에 신학교 생기니까 이자익 그 장로님 했겠죠. 이제 노예가 아니라 신학교를 보내고요. 신학교를 마친 다음에 그 교회에 목사로 데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안에서 진짜 기독교 복음이 어떤 거라는 거, 기독교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누가 이자익 노비이자 이자익 목사님이겠어요? 좌측. 우측이 원래 이 이자익 노비의 주인이었던 조덕산 장로. 초대교회 모습을 하여튼가 교회에 복음이 진짜 들어가면 어디서나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다 알았을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한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쓰는 편지에서도 이렇게 못 나눌 텐데 이렇게 친근하고 이렇게 애틋한 편지를 쓸 수가 있을까요? 당시에 이 바울이 있었던 여기 갱그리아 항구거든요. 그리고 로마도 한국에서 25km밖에 안 돼요. 1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총 1000km인데 당시에 가장 큰 무역항인 갱그리아와 이 로마는 배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로마에 있었던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그죠? 바울의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도 있고 당시에 교회의 구성원들은 역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한 조직교회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그죠? 되게 역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물론 당시에 평화로운 시기였으면 현재 조직교회처럼 그랬겠지만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환란으로 인해서 떠나기도 하고 박해로 인해서 떠나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해서 되게 그 로마 교회, 야 너희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나는 얼굴은 못 봤지만 벗이라는 자매가 진짜 수고한다더라. 와 참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를 사랑한다.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김양수 권사님, 전순아 집사님의 소식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거기 목사는 엉망인데 야 자 1000km 자 베베가 여기서 청구받아가지고 참 대단하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더디오가 나오거든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 더디오 노예예요. 노예.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라 필경사인데 노예 출신인 거예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더디오가 여기 터티우스. 네. 이게 셋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막둥이 셋째, 둘째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또 누가 나오냐면 세군도 나오거든. 세군도가 세컨두스. 이게 영어가 라틴에서 나온 거죠. 세컨두스. 그러면 넷째는 뭐예요? 코투스. 그죠? 이게 더디오예요. 더디오. 아니. 터티우스가 셋째. 쿼터스. 그러니까 4분의 1이 뭐죠? 쿼터죠? 네, 넷째.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세 번째 태어난 아들 뭐 이런 의미를 떠나서 당시에 라틴 이름이 이렇게 흔하게 쓰였다고요. 그리고 노예에게 이런 이름이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 출신 더디오가 바울이 구술하고 더디오가 쓰니까 실제로는 이게 누구의 편지인 거예요? 바울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 편지에 바울 외에 1인칭 나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더디오. 그러니까 바울이 더디오에게도 야 너도 한마디 해라. 그러니까 더디오가 이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고 모두가 하나라는 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하나라는 것을 더디오가 자신도 글을 쓰면서 느끼는 거죠. 이 더디오잖아요. 바울이 구술하고 Δικαιοσύνη γαρ Θεού εν αυτό αποκαλύπτεται. 로마서 1장 17절을 바울이 구술하고 쓰는 장면을 제가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발음한 거예요. 코인의 헬라어. Δικαιοσύνη γαρ Θεού εν αυτό αποκαλύπτεται.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로마 교회가 베베가 이제 바울 선생이 보낸 베베라는 사역자가 와가지고 바울 선생의 편지를 읽는데라고 해서 다 모였어요. 그런데 베베가 그걸 낭독하는데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을 바울이 다 언급하는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죠? 특히 바울씨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나를 기억하시네. 근데 바울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야. 그죠? 바울이,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누구와 누구의 집사람들 뭐 이런 것 몇 개를 제외하고 바울이 참 섬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수식을 다 합니다. 그죠? 내 사랑하는 뭐 하면서 바울은 너무 섬세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게 돼요. 자, 우리 로마서 16장 24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경고하여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네.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명으로 끝내고 있어요. 자, 이 마지막 소명에 로마서 전체가 압축되어 있어요. 복음은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은 원래 신비였다는 거예요. 신비, 미스테리오. 네. 원래는 그림자로 예언으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그 신비가 더 이상 신비가 아니라 실제가 돼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복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졌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는 미스테리온이 아니죠. 실제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 36명의 이름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그죠? 복음이 이름이 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낼 때 버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페르시안 여인이지만 이제 버시를 아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버시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제 이름은 상엽인데 오히려 상 빛날려. 오히려 빛난다. 복음이죠. 여러분 이름도 한번 무슨 양의 무슨 숙이세요? 어질량 말불수. 어질양 말구수. 복음 안에서 더 어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참 그냥 세상 사람 보기에는 그냥 이름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미스테리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복음이 실제가 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래요. 어릴 적에 레몬인가 그 뭐죠? 우리 형이 한번 했는데 신기하던데 진짜 레몬에 나무 펜촉에다가 레몬인가 뭐 귤로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글을 썼어요. 그 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려요. 안 보이는데 근데 열을 쬐면 이름이 들어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김혜수 선생님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죠? 네. 그게 어떤 경우에는 용액을 칠하면 보라색으로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그냥 봤을 때는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버시처럼.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발라지면 여러분의 이름이 고유명사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레몬즙으로 글씨를 쓰면 마른 뒤에는 안 보이죠. 여기에 열을 가하면 글씨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태우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도 의미 있는 고유명사가 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 우리가 나눌 동안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시켜주시고 또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이름이 이제 고유명사로 복음이 추상적이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문안을 푼 것처럼 주님께서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안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로서 정말 미스테리한 감춰져 있는 부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수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